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서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다윗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에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지지 세력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야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잘 통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사람들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하나님의 권위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가 온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세울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세울지라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온 권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으로 권위를 잡으려 하는 아둔한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그들의 계획이 먹혀들어서 교회 안에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든 왕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왕국에 영향력 있는 우호 세력들을 모아서 연회를 벌이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세상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늙고 힘없는 다윗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무력하게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때를 생각하며 다른 방식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항상 아둔한 아도니아 같은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지나온 역사 속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결말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아둔한 아도니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자 온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릅니다. 40절에 그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질 듯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인간의 조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이 땅은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신 기적을 기록하며 유대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을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임하시자 이 땅이 발칵 뒤집어지는, 이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때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큰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큰 소리가 뒤흔들 때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33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에서 전례가 없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어떤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혼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윗 왕이 솔로몬을 기혼에서 기름 부음으로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해라 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강물처럼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사명이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흘러보내셔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을 체결하고 아무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것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이며 교회에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권세를 깨트려 가고 계시고 깨트려 오셨고 반드시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50절에서 53절에서 제단불을 잡는 아도니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단불은 성막 앞에 번제단의 네 귀퉁이의 뾰족한 부분을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의미로 제단불을 잡은 것인지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2장 28절에서 요압도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살려주었지만 요압은 거기서 끌어내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비춰보면 제단불을 잡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세상의 권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이 아둔한 아도니아에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말을 잘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도니아와 요압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